나훔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심판의 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위로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홈서는 요나서와 함께 니느웨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홈서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에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언제나 선과 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선과 의로부터 반대하여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3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요나서에서 보았듯이 니느웨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받을 자에게 공정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냥 다 받아주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공평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3절 뒷부분부터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으로 그 노를 발하실 때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판사가 공정하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 처벌이 분명하게 내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형벌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높디 높은 구름인데 주님에게는 발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강도 말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아수르는 농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관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우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듭니다. 모두 풍성한 이미지를 가진 곳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자연의 풍성하고 견고한 것들도 굴복합니다. 산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이 누가 그 분노 앞에서
감당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힘과 권세는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이지만 그분께 속한 백성들에겐 희망과 위로와 힘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선언과 시행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위로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나훔서의 내용은 니느웨의 심판을 다룹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니느웨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그런 내용이 9절 아래에 이어집니다. 9절 10절은 여호와 앞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 거슬러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많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14절은 아수르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들의 위상이 아무리 높았어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멸절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15절처럼 그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악인이 진멸되고 다시 그들이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정당한 분노입니다.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며 공의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악들에 대한 심판은 유보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입는 피해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해 죄악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권 아래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나중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취이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김으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해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수님께 내리셨고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삽니다. 아직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최종 심판은 유보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것들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신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여 꿋꿋이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일들과 겹쳐서 그 스트레스가 증폭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의 분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분노가 식으면 후회도 많이 합니다. 사이다 발언, 작심 발언, 분노의 표출, 복수, 우리에게 일부 감정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진정 위로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괴로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놓치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내려진 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살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공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어찌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우리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